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영상은 이제 막 돌이 지나 만 1살이 된 노아라는 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태어난 지 1년이 된 이 아기 노아는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죠. 사실 걸음마를 하려면 처음에 걷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지만 이 아기가 처음 일어나 걷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일어나 서는 것도 참 신기하죠. 아기가 이제 일어나서 두 발로 서서 손 띄고 혼자 서 있는 것만 봐도 너무 대견하고 막 이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발씩 걸음을 뛰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이쁘죠. 그런데 넘어지면 가서 금방 일으켜주면 애가 걷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넘어져도 혼자 일어서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해줘야 이 아이가 걸음을 빨리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넘어지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찾아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아빠 목소리를 들으니까 울다가 딱 끝이잖아요. 아빠한테 와.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다시 일어나. 그런데 그 아기가 그 말 뜻을 알아들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그 정도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만 1살이라는 게. 그렇지만 아빠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만으로 애는 울음을 그치고 일어서서 아빠 목소리가 있는 쪽으로 계속 아빠가 있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사실 인생이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런저런 장애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장애물들을 때로는 비켜나가고 때로는 넘어가고 때로는 치워가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져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아파서 울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서 웃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아빠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 하나님께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님 이게 아니고 아빠. 예? 되게 며느리는 아버님 이러지만 아들은 아빠 그러잖아요. 딸은 아버지한테 아빠 그래요. 며느리는
또 사위는 아버님, 사실 또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 엄마라는 말,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친숙한 관계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친숙하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빠에게 거리낌 없이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도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목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은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한 가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우리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 전국을 이기고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기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믿음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믿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은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의 가족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는 자의 삶을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더 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귀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내 말을 들으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 위대한 사상가 중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 철학자들의 철학적 깨달음이 있어요. 저는 철학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서구 사회에 보면 철학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임을 받죠. 그래서 미국의 나사나 이런 기관들이 맨날마다 과학자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학자하고 철학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 수학자와 철학자가 있어야 그들이 그 우주를 연구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롭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깨닫게 하고 하는 데는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철학자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도 우리의 생명까지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줄 수는 없다. 이게 철학자의 분명한 한계인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아주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할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없다. 세상에 철학자는 많을 수 있지만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의 생명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서 죄가 없이 태어나신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고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이런 자에게 영생과 생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을 가진 자,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는 자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절대 우리는 세상의 실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능력을 우리도 행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표적입니까?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정말 할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의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인데, 예수를 믿는 자인데 악한 영을 기도하면 쫓아내고,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방언도 행하고 또 뱀을 집어올리는 것, 밖에서 어떤 위험한 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면 그 외부적인 위험도, 그 외부적인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해결하고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내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거든.
여기에 자꾸 머물러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주님 무엇을 해주실 수 있거든 나에게 해주세요라는 믿음을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겨자씨만큼도 크지 못한 믿음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많이 걸리는 게 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괜찮을까? 정말 될 수 있을까? 믿음이 있는데 의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나 하여도 될 것이다. 그만큼 엄청난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일들도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다음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예요. 신약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긍정적인 기대감을 의미해요. 긍정적인 기대감.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대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기대감. 긍정적인 기대감을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대로 될 것을 바라보는 바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더 교회다운 교회, 더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게 될 것을 그리고 믿어봅니다. 아멘. 정말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근데 이미 온 걸 가지고 원망하면 뭐예요? 초창기 처음에 정말 화도 났지요. 그리고 그래서 막 설교하다 저도 모르게 막 눈물도 나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안 온다고 해서 제가 눈물이 흘렸던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이런 상황까지 왔구나. 정부에 의해서 교회 예배를 드려라 마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구나. 그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그랬던 거지. 성도들이 교회 못 나온다고 눈물 흘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방향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될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목사다운 목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될까? 여기에 집중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단단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다루지 절대 과거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망설이지도 않아요. 과거의 시간은 과거에 두고 오직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자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가 주님 앞에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결국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의미는 주님을 향한 소망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하는 기회가 될 뿐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의 시간들은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더 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뿐이다. 절대 우리를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시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는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온다 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풍성한 삶을 절대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더욱 믿음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욱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믿음의 기적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더 귀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장소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또는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온전한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예배의 제약이 하루빨리 해제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끝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이 되는 시간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환경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며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적을 만들고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며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또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환경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